응? 뭐야? 잘못됐나? 이제 들어오시죠. 8시가 됐으니까요. 우리가 오늘 네, 강의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상원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네, 우리, 식사를 맛있게 하시. 예, 우리 이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제가 성경 네, 읽고 시작하죠. 예, 네. 제가 기도하고 바로 교수님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시간 주의 말씀을 또 대합니다. 하나님 요한복음과 계시록에 주셨던 주님의 그 귀한 계획과 또 말씀과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집중하여 주목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또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섬세함과 또 하나님 자세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 두 구절 읽고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요한복음 1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어,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제가 이 구절 읽은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1성 처음으로 예수님이 아, 등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구하느냐 요 구절이거든요.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요한복음 기자가 지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18장 37절, 38절을 보죠. 18장 8장 37, 38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우리 인간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인간은 진리를 구하는 자예요. 진리를 찾는 자, 진리를 발견하는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두 종류로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죽음의 강을 건넌 사람, 다시 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번역하면 요한번로 얘기하면 내가 죽어도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나는 영원히 산다니까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거는 요한복음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 그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 사람은 죽음의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하찮은 거예요. 내가 저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나 영원히 사는데, 죽음이 뭐가 두렵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뭐 부나 명예나 지식이나 뭐 인물이 잘났냐, 뭐 다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 이거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를 요한복음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진리를 발견한 자예요. 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헤맨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오늘 드리려고 하고요. 그 진리가 뭐냐라고 할 때 세상적인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지가 총독이니까
최고의 권력자잖아. 힘이 있잖아요. 모두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제 그거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죠.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뭘 하려고 하냐면 제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고자 하는 요한복음을 이와 같이 이해하고 알게 되었고 전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요한복음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전혀 다른 요한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의 있었던 일화 하나를 제가 들려드리려고 해요. 2015년도에 제가 중국 선교사로 있을 때 1년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능력인 어느 한 교회에서 아침 조찬 기도회가 있는데 거기서 나보고 1시간 요한복음에서 강의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요한복음과 상징 코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1시간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총신대의 신약학 교수인 이모 교수라는 분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총신대의 이모 교수는 신약학 교수예요. 자기로서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신학을 강의했고 또 뭐 그 가운데 뭐 바울이라든가 뭐 요한복음, 공간복음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아는 교수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징 코드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 2의 열쇠는 숫자 17에 있다.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이 사람의 안색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신약학 교수로서 신약학을 강의했지만 요한복음 상징 코드라는 말 처음 들었고 두 번째 요한복음 2의 열쇠가 17이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 후에는 천사의 말 해도 안 들려오는 거예요. 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의심부터 해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먼저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어느 정도 이 성립이 돼야지만이 저분이 말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얘기를 탁 던졌을 때 그것이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는 생각과 자기가 지식과 다르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하나 예화 하나를 들고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그 유대교 선생을 랍비라 그래요. 이 랍비 선생 앞에 두 학생이 찾아왔어요. 근데 한 학생, A라는 학생은 성경을 1년 동안 공부한 학생이라는 거야. 자기는 성경을 좀 아는 거죠. 1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B라는 학생은 성경을 전혀 몰라요. 그러자 이제 랍비가 나한테 배우려면 수업료를 내라 하면서 성경을 전혀 모르는 학생인 B 학생에게는 너는 수업료로 1달러를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A라는 1년 동안 성경을 배웠던 학생이 너는 2달러를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A라는 학생이 선생님, 저는 성경 좀 알고 그래서 선생님 배우러 왔는데 왜 옆에 있는 B라는 학생에게는 1달러 내고 저는 왜 두 배로 2달러 됩니까? 했더니 라비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전혀 배우지 않은 학생은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 그냥 이제 머릿속에 마음에 넣기만 하면 된다는 그게 1달러라는 거예요. 근데 1년 배운 학생은 뭐냐면 일단 네가 가지고 생각을 빼내는데 1달러 또 다 집었는데 1달러 근데 너 2달러 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과학에서 500년 전에 천동설과 더불어 이제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지동설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500년 전 이전까지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천체가 돈다. 그걸 천체가 돈다. 그 천동설이에요. 그 이제 지구 중심설이죠. 지구가 중심이 돼가지고. 근데 갈릴레오가
그게 아니고 내가 망원경으로 관찰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그 얘기 했더니 캐톨릭에서 전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수백 년 동안 안 받아들였어요. 그거 갖다가 자기네들이 잘못했고 이제 우리가 지동설이 옳다는 걸 인정하는 게 몇십 년 안 돼요. 인간이라는 게 어떠한 새로운 얘기를 할 때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이 목사님들이 이제 처음으로 초신자가 교회를 오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성경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물으면 목사님들이 그래요.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읽기가 굉장히 쉬운 책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부터 보면 뭐 족보가 나오니까 힘들어요. 마가복음 무슨 뭐 나이 3때부터 하니까 뭐 이 탄생 얘기도 없고 뭐 이러니까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읽으면 좋겠다 그러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한복음이 가장 쉽게 쓰여진 책 같은데 가장 어려운 책이에요. 요한복음을 알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알아야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에서 마지막 책이에요.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해서 제가 요한복음을 지금 여러분 앞에서 강의하게 되고 또 책도 쓰게 되고 지금까지 나온 요한복음과 뭐가 다른지를 한번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대전신대에 구약학 교수로 들어가서 이제 4년이 지나고 5년째 되는 해에 내가 이제 나이가 내년이면 50인데 내가 선교사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나이 50에 내가 선교사로 나가지 않으면 나는 선교사로 이제 도저히 갈 수 없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선교사님이 저에게 등록금을 대줘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가 누구냐면 바로 6.25 전쟁이 끝나자마자 1954년도에 한국 기독교 방송, 그 갖다가 CBS라 그래요. CBS 방송을 창설한 이 오토 디캠프라고 하는 한국말로 가미도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를 등록금을 대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선교의 밑을 이제 지금 갑자기 안 된다 해가지고 하던 찰나에 카작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에서 카작 알마티에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학장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독공부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신청을 했더니 그쪽에서 바로 교수가 선교사로 간다니까 덜컹 저를 갖다가 학장으로 내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이제 나 내년 3월부터 이제 가니까 이제 학교에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예장 통합에 세계 선교부가 있어요. 그 세계 선교부와 이 포항을 중심으로 한 카작 선교회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면 그 카작에 있는 그 신학교가 카작 선교에서는 이거는 예장 통합 교단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우리가 운영하는 학교다. 그랬더니 예장통합 세계 선교부에서는 그게 아니고 당신이 예장통합 목사인데 그 신학교가 예장통합 신학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야, 저를 놓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엄청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2월 달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2번 연속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카작 성교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꿈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 이러이러해서 나 못 가게 됩니다. 학교에다 얘기를 했더니 학교에서는 당신이 12월 달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당신이 사표를 내지 않았냐. 2월 말까지 우리가 당신에게 교수를 있게 하지만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교사도 못 가고 교수직만 잃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백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한심한 거예요.
나는 성경에서 져서 이 미술학교에서 교수직이라고 하는 이 귀한 것을 내려놓고 거기 가려고 했는데 가지도 못하고 다시 교수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왜 안 받아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그때 그, 이 관련돼서 여러 그 학교부터 시작해서 카작 선교회, 세계 선교부, 제가 다니던 교회, 제가 알고 있는 목사, 여러 집단에서 제가 환멸을 느꼈어요. 어제까지는,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다. 교수직을 내려놓고 선교사를 가다니 하면서 절 갔다가 그리 치켜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선교사 못 가고 갑자기 교습도 이렇게 되니까 난 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굉장히 환멸을 느끼면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뭐 가정적으로 뭐 와이프나 우리 두 응? 아들, 딸에게도 면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게 뭐냐? 그럼 내가 죽을 각오로 내가 40일간 기도하겠다 해가지고 대전신대의 내 제자인 손태영이라는 전도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충북 제천에 새생명 전원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해요. 요즘 탄자니아 선교를 많이 하는 분인데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하니 내가 거기서 40일 내가 기도 좋겠다 그러니까 교수님 오세요 해가지고 거기서 잘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3월 7일 날 그게 2005년도 3월 7일 날 가게 돼가지고 거기 40일간 제가 거기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죽을 각오로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가 제가 기도에 들어갔어요. 그날 15일 정도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말이에요. 죽을 각오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뼛속에 타는 그 지옥과 같은 체험을 해요, 제가요. 그런데 한 보름쯤 지나는 날 하늘에서 저에게 음성이 들려와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걸 내가 믿느냐? 이 말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한테요. 그래서 제가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그래, 나는 이 절망에 대해서 내가 부활해야 되겠다. 단순한 생각을 가진 거. 근데 나중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 신학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서 부활의 신학으로 이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위대한 순간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아무튼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내가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주셨으니 나 이거 붙잡고 이제 살면 되겠다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냐면 이 선 전사라는 분이 종려주의였어요. 그 예배가 끝나고 났더니 선 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부탁이 있어요. 제가 다음 달에 목사고시가 있는데 교수님이 새벽 강단을 좀 맡아서 설교를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 지금 전도사에 의해서 지금 뭐 밥을 얻어먹고 이곳에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또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럼 하죠 하고 그럼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래 하나님께서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럼 내가 하루에 한 장씩 근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이 51장 기니까 두 번 하고 매일같이 한 장씩 해가지고 22번에 걸쳐서 내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22번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되니까 40이 돼가지고 그 산을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새벽에 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짧으니까 했던 설교를 이제 가지고 내려와서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제가 설교집을 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감악산의 두 돌판이라고 하는 책을 두 달 후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감악산의 두 돌판이라는 책을. 근데 여기서 감악산이 뭐냐면 우리 한국에 감악산이 둘이 있어요. 저 파주 쪽에 하나가 있고 치악산 줄기 충북 제천에 감악산이 있는데 그 감악산에서 제가 이제 두 돌판 그 두 돌판이 뭐냐면 40일 동안 기도가 내려오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 제가 이제 요한복음은 두 돌판으로 돼 있다. 한 돌판에는 뭐냐? 네 글자. 예수 하늘. 또 하나는 뭐냐? 예수 영원. 요한복음이라는 이 책은 예수가 하늘이고 예수가 영원이다. 그래서 22번의 설교의 제목을 전부 다 예수, 하늘, 예수 영원에 붙들려 가지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 제목을 삼아가지고 이거 갖다가 이제 책으로 냈어요. 재미나잖아요? 그 제목이 이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머릿말 이렇게 끝내고 나서 한번 여러분이 제목이 어떤 건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장 첫 번째 하늘의 말씀, 영원한 말씀. 그다음에 두 번째 1장 19절로 51절. 하늘의 소리, 영원한 소리. 이렇게 해가지고 2장 하늘의 기쁨, 영원한 3장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4장 하늘의 뜻, 영원한 뜻. 5장 하늘 아빠, 영원한 아빠. 7장 하늘 이야기, 영원한 이야기. 하늘의 때, 영원한 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하늘,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22번 썼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요한복음이 다른 책과 다른 거는 영혼의 관점, 하늘의 관점, 시간의 관점이나 땅의 관점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이고 하늘의 관점이라는 이 것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거기서 전하면서 깨닫게 되고 그걸 책을 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 두 달 동안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내와 두 자녀에게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뭘 했냐면 저기 노량진 교회 옆에 제가 이제 살았는데 그 바로 근처에 상가 교회가 있는데 이 상가 교회가 성결교 교단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 내가 그러면 새벽 기도를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낮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요한복음을 연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백수가 된 사람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중년 신사가 새벽에 교회 왔어요. 근데 자기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이 친구가 딱 의자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통곡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상하잖아요. 아, 저분이 무슨 저렇게 어려운 일이 있길래 저렇게 통곡으로 기도할까?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 6개월 동안 통곡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가지고. 그러니 그 목사님이 말을 못 붙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무슨 원하는 이게 저렇게 매일같이 남의 교회 와가지고 설교가 끝나면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데 통곡으로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있길래. 근데 저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낮에는 집에 앉아가지고 요한복음을 연구를 해요.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는 통곡으로 기도하는 걸 6개월 동안 합니다, 제가. 4월도 10월까지. 그러면서 옆에다가 종이하고 펜을 놔둬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근데 이제 낮에 공부했던 것, 그리고 의미 나는 거를 하나님께 물어. 요한아, 너는 왜 가나의 혼인잔치를 첫 번째 표적으로 삼았니? 하고 물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저에게 음성이 들려와. 그럼 제가 어둠 속에서 받아 적어요. 요한아, 너는 왜 하나님 나라를, 공간복음에서는 120차례나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너는 왜 3장의 니고데모 거기서 하나님 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뭐 볼 적 없다? 그거 거기야. 그다음에 빌라도하고 얘기하는 거기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다가 일체 얘기를 안 해요. 너는 왜 하나님 나라를 어? 예수님이 다닐 때마다 옆에 따라다니면서 모든 설교가 다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요한은 지금 그걸 거의 얘기를 안 해요. 두 번 얘기하고 안 해. 공간 뭐 그렇게 많이. 왜 그럴까? 그러면 대답을 해줘요. 요한아, 너는 왜 진실로 진실로 와, 진리를 왜 똑같이 25번 썼니? 너는 왜 가룟 유다를 6번 썼니? 너는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만나가지고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남편 여섯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이니? 부터 시작해가 요한복음이 나는 모든 거에 질문을 던져요. 그럼 그때부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그럼 제가 그 어둠 속에서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정리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호남신학대학교에 구약학교에 강성렬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매년 10월, 11월 경에
학술 발표가 있는데 올해의 주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분의 교수를 불러다가 구약이 나타난 시간관, 신약이 나타난 시간관, 중국에 나타난 시간관, 자연과에서 말하는 시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5명의 학자를 불러다가 시간에 관한 학술 발표하는데 교수님이 구약에 나타난 시간관을 가지고 논문 하나 발표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내가 구약은 잘 모르겠고, 내가 요새 요한복음을 연구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나타난 시간관에 대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논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준비하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아요. 아, 내가 알기로는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21장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정 가운데 11장이 일부야. 그리고 12장부터가 2부야. 그래서 이제 12장이 뭐냐면 이 나사로의 누이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장면이에요. 이게 2부야. 내가 볼 때. 근데 지난 세기의 최고의 요한복음 전공자라고 하는 폴트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 학자들이 그게 아니고 12장까지가 1부고 13장부터 2부라는 거야. 이유는 뭐냐?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이고 13장부터가 순한 영광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주제별로 요거는 표적의 책 12장까지. 13장부터가 순한과 영광의 책이래. 아닌데 내가 볼 때는 11장에 딱 그 부활장 그리고 12장부터 제 세 번째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때 관점에서도 내 때가 왔다. 그 이전까지 때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왔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그래서 그 12장부터가 2부인데 13장부터가 2부라는 그 한 장 때문에 7년 반 동안 연구하다가 905쪽짜리 천하제일지서 요한복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 장, 그 한 장 차이. 이걸 연구하다. 그러면서 시간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논문 갖다가 17쪽 A4 갖다 냈어요. 그리고 이제 광주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신약학 교수인 최모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요한복음 전공자예요. 그래서 강성유 교수가 논찬하지 않고 이 최모 교수라는 분이 이제 논찬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요한복음 전공자인데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갈릴리가 위에 있고 북쪽, 남쪽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아래 이게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조수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게 지금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조수가 이걸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고, 예루살렘도 갈리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있는 거고, 제가 중국에서 베이징이 있고, 이 북쪽에 하얼빈이 있어요. 하얼빈에서 베이징, 북경은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고, 베이징에서 하얼빈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하행선, 상행선이에요. 그래서 하얼빈에서 베이징은 상행선, 베이징에서 하얼빈 하행선이 써 있어요, 아예 그냥.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수도, 수도에서 가는 건 전부 다 내려가는 거고 지방에서 수도로 가는 거는 왕이 있는 곳, 왕이 있는 곳으로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가 북쪽에 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야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엠마오가 위에 있는데 내려가다가 내려가는 거야. 근데 교수 이걸 모르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지금까지 학자들이 요한복음이 예루살렘 중적 복음서냐? 갈릴리 중적 복음서냐라고 할 때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어. 근데 요한복음 저자는 갈릴리 중심적인 사람이야. 갈릴리 어부야. 그래서 자기는 뭐냐?
요한복음을 오중 하강 구조로 써놨다는 거예요. 모세의 전통이야. 북왕국 전통은 모세 전통이고 남왕국 다윗 전통.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북왕국의 갈릴리 전통은 모세 전통이야. 그래서 모세 다섯 하강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땅으로 그걸 성육신이라고 1장 1절 18절까지 내려갔잖아요. 하늘 땅으로 내려왔. 그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시작해요. 갈릴리로 내려가. 1장 19절부터 2장에 가나 혼인잔치 끝나고 딱 끝나. 그러면 2장 13절 다시 올라가 예루살렘에. 그래가지고 3장에 예루살렘 니고데를 만나고 4장에 사마리아에서 만나고 나고 5장에 4장 마지막에 왕의 신하들 고치고 끝나 가나. 그 이제 가나로 가서 그리고 또 5장 1절 38년대 병자 예루살렘 베들레 베테스 연못가에 가서 6장에 그 오병이어 사건을 하고 7장 7절에 가서 끝나. 그 7장 7절부터 2장까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얘기를 해. 그리고 20장에 부활한 예수님이 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그래서 요한복음이 오중 하강 구조로 돼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 지금까지. 왜 그러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요한복음은 북왕국의 갈릴리 어부인 사도 요한이 썼기 때문에 모든 건 갈릴리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생각 못 하니까 이게 예루살렘 중적 복음서인지 갈릴리 중적 복음서인지 그걸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이게 갈릴리 중심적 복음서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는 것을 할 때,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세 번의 유월절을 해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한 번 유월절, 그리고 십자가 지는, 그래서 1년짜리 유월절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그게 아니고, 3년짜리 유월절, 1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유월절이 3월, 4월 달에. 우리의 부활절이잖아요. 그때가. 순환 부활절이잖아요. 그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요한복음을 3차례 내려가는 것. 그리고 그 앞에 하늘 땅으로 성육신하는 거 한번 내려가고 마지막 부활한 예수님 또다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서 제자를 만나는 걸 다섯 번의 하강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6월절을 맞이해 가지고 이제 12장부터가 이분하는 거.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자세히 얘기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 구약을 인용할 때 12장 전까지는 뭐냐면 기록된 바 뭐뭐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이제 헬라어 그 용어가 있어요. 근데 12장 37절 이하에 보면 그게 12장이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거기서 뭐냐? 말씀이 성취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휘가 바뀌면서 12장부터 딱 2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제가 이제 하려고 하냐면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는데 요한복음 전체가 상징 코드라는 게 상징 코드가 뭐냐면 여러분 책을 사면 여기 바코드가 있어요. 여기 책에 바코드가 있어요. 바코드라는 게 뭐냐면 이 책은 어떤 책이고 어떤 회사에서 언제 나왔다는 게 바코드를 풀면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요한복음을 알려면 요한복음 전체가 다 코드로 돼 있어요. 완전 상징 코드. 이게 암호야, 암호. 다시 말하면 비밀이야. 시크릿, 비밀. 예? 비밀 암호로 된 책이에요. 그래서 요걸 풀어줘야지만이 요한복음이 그때부터 해석이 되는데 아무도 그까지 지금 몰랐어요, 지금까지요. 요한복음이 비밀로 됐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지금 요한복음의 구조에 나타난 시간간의 일 얘기할 때에 구조가 상징 코드로 돼 있어요. 오중 하강 구조라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인들이 글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은 키아스무스 구조, 우리말로 하면 교차대구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어제 그 보여줬던 이 저기 메노라 있잖아요. 이 메노라. 이게 1, 2, 3, 4, 5, 6, 7이라고 얘기할 때 첫 번과 끝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처럼 1장 마지막 21장, 2장 20장, 3장 19, 18장, 4장 17장, 5장 16장, 6장 15장, 7장 14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키아스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이 딱
마지막 가운데로 딱 절정을 이루 이런 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1장 가운데, 그 다음에 12장부터 그 10장, 10장, 가운데 한 장. 정확히 구조가 맞잖아요. 밸런스가 맞잖아요. 근데 12장이 일부고 13장부터 2부라 하면 앞에가 뭐예요? 12장, 뒤에가 9장. 언밸런스잖아요. 구조를 안 맞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요, 요한복음 연구할 때마다 기가 막히고 놀랍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 논문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이잖아요. 그럼 1장은 서론이고 20장은 결론이에요. 나머지 2장은 20장. 이게 본론이에요. 근데 본론이 어떤 구조로 됐냐면 어제 얘기했던 매너라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식의 내용이냐면 이게 다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짝이 뭐냐면 조직신학적인 주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2장, 우리가 그 이제 가는 혼인잔치와 20장, 20장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그럼 요게 부활장이에요. 3장, 그 앞에 19, 18장이 뭐냐면 19, 18장이 십자가를 지는 빌라도에게 지금 고난받고 신문받고 십자가 지고 죽는 십자가장이에요. 3장 십자가장이에요. 그래서 그 13장 그 니고데모 얘기하다가 그 이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 십자가를 짓다는 그 십자가장이에요. 4장 17장이에요. 4장. 이게 뭐냐면 이게 교회론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이야기하고 17장이 뭐냐면 예수님의 대전 기도거든요. 근데 이게 왜 교회론이냐? 교회론이 뭐냐면 교회라는 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모이는 교회.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예배고, 흩어지는 교회 가장 중요한 게 선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 기도하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의 거룩한 응?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그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너희가 나가서 다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게 선교예요. 14장이 뭐냐면 예수님과 더불어 사마리아인 지금 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목마르게 물 달라 그러니까 뭐라 뭐라 얘기하다가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예배하는 자가 예배할 때 원하니 지금 이때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광이 예배 얘기예요. 예배.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물병을 던지고 나가서 자기 그 동네에 가서 와보라 해가지고 전도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왕의 신하 아들을 지금 예수님이 같이 고치면서 그 선교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4장과 17장이 교회론이에요. 5장과 16장이 뭐냐면 그 30번의 병자를 고치고 나서 이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하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제 뭘 얘기하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말이야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16장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별 설교에서 내가 가면 그 형을 보내겠다. 아들과 성령. 그래서 합치면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성령. 합치면 삼위일체를 말하기 위해서 딱 갖다 놓는 거야. 그런 식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종말론, 성령론 이 같이 얘기해요. 5장과 6장과 또 14장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다 주제별로 양쪽 키아스무 구조되어 있다는 걸 아무도 지금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기가 막히게 주제별로 이게 키아스무 돼 있고 가운데 11장 중에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되다 키아스무스 구조 교차대 구조돼 있다라는 거. 그 12장이 세 번째 마지막이제 6월절에 딱 때가 되면 내가 이제 하늘의 미리 되어서 죽는다. 딱 2부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이제 12장. 그러면서 그게 2부라는 걸 제가 밝혀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주제별로, 요거는 표적이다. 요거는 순환형. 요렇게 얘기다 보니까 요한복음이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그 교차된 구조, 문장법을 몰랐고, 요한복음이 이 주제별로 이게 딱딱 그 자리에 키아스 구조로 났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2장부터 20장까지 요게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11장 부활장, 20장 부활장, 2장이 키아스무스 부활장이에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가 부활이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기서 올라가 성전 정화한 이게 부활에 관한 얘기예요. 길게 얘기 않고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셋째 날,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 여러분, 요한복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전부 다 상징 코드예요.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사흘째 부활해요. 그 사흘째 된 날 그 말은 뭐냐면 부활을 지금도 얘기하는 이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야. 그러다 20장 1절이 뭐냐? 안식구 첫날.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안식구 첫날이 부활 주일날이에요. 여기 3일째. 그래서 2장과 20장이 딱 치하순 돼가지고 딱 3일째로 딱 얘기를 해요, 먼저. 요한은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1장 1절과 20장 1절이 아무렇게 쓴다 되는 게 아니에요. 17단으로 딱 해가지고 이게 치하순에 딱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장 1절이 몇 단으로 돼 있는지 요한계시록 전공한 박사 소위자들이 한번 세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들이 1장 1절은 중요한 걸 잘 몰랐어요. 왜 1장 1절을 제가 중요시냐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의 책 이름을 쓸 때 1장 1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 첫 단어, 아니면 그 중요한 단어를 딱 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뭐예요? 베레시트. 그게 태초에란 뜻이에요. 제일 앞에 단어. 베레시트. 출애굽기는 뭐야? 이름들, 쉐모트. 그 이름들은 이러하다. 그 따온 거야, 그 명사. 레위기는 뭐야? 와이크라. 그가 불렀다. 와이크라. 민수기는 뭐냐? 그래서 광야에서. 그 인더 빌더니스. 베미드바르. 신명기는 뭐예요? 뭐가 평지에서? 모세 말씀입니다. 모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들. 핫데바림. 그게 호이 로고의 복수죠. 그거 갖다 단수라면 호 로고스. 요걸 따온 거라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 1장 1절 중요해서 계시록이 1장 1절이 몇 단으로 되어 있죠? 28단으로 되어 있어요. 왜 28단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다윗 더하기 다윗이에요. 다윗이 14예요, 숫자로.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더하기 14, 14, 24, 28. 그래서 다윗 더하기 다윗, 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 말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전체에 예수는 어떤 분이냐? 죽인당한 어린 양이다. 그 죽인당한 어린 양이 28번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요, 지금 박해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숫자에다 담아놓는데, 이게 계시록이 몇 단으로 되냐면, 요한복음은 15,922개. 근데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9,920단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죽임당한 어린 양을 이 지금 요한계시 저자가 28번 써요.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은 누구냐? 바로 다윗 더하기 다윗 세다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28번 정확히 씁니다. 어제 제가 별을 얘기했잖아요. 남쪽 사람은 별이 뭐냐? 다윗의 별을 말해요. 그래서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예수가 14번 나오고 별이 14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14번 나와요. 이게 컴퓨터가 있기 전까지 몰랐어요. 근데 컴퓨터가 나오면서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요한복에 나오는 숫자가 그냥이 아니라 전부 다 코드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따로 해서 몰랐고 1장 1절이 저기 구약에 책명을 쓸 때 1장이 중요하다는 걸 몰랐는데 세 번 사람도 없고 그게 왜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이걸 알아야 메시지가 흩어지지 않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을 학기에 그래서 2장, 11장, 20장 이 본론의 첫 장, 가운데 장, 끝장이 부활장이에요. 요한복음 부활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 3장은 십자가장, 11장이 부활장이 그 앞에 10장 뭐냐면 선한 목자의 비유. 그래, 내가 양을 죽노라. 십자가. 12장. 내가 이제 하늘 미래에 죽는다. 십자가장이에요. 20장 부활장이야. 그 앞에 19, 18장은 십자가장. 예수 십자가 지는 거. 그리고 21장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그 바닷가에 와가지고 네가 날 사랑하냐 하다가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제자도를 말하려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니까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래 사랑해?
날 따르라. 그럼 뭐야? 십자가 지는 거야, 지금부터. 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와. 그걸 갖다 153이라는 걸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153이 뭐냐? 17이라는 십자가 숫자에다가 부활의 숫자 3 곱하기 3. 그래서 가로 3번, 가로, 세로 3번, 부활. 가운데 17이 가로 3번, 세로 3번. 그래서 9개가 17이 들어가 있는 거. 네모난 그 정사각형이 가로 3번, 세로 3번. 그 가운데 십자가가 또 들어있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를 제자들 너희도 지어라.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17이 가로 3번, 세로 3번. 그리고 그 안에 십자가가 들어요. 십자가 숫자 17인데 그 안에 또 십자가 들어있는 예수가 진 십자가를 너도 또 지고 가라. 그게 153이라는 거야. 요한복음은 전부 다 코드예요. 전부 숫자로 얘기하는데 그 마지막 코드가 십자가는 말 안 해. 근데 이게 17이라는 거. 그런데 153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을 해가지고 모든 이야기의 끝은 이투스라는 물고기에 담아놔요. 이투스가 뭐냐? 생명이 있는 물고기잖아. 생명. 부활 생명을 말하는 거야. 내노라, 다윗의 별,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그냥 형상이잖아. 이게 그냥 형상이다. 근데 물고기는 그게 아니라 팔팔 뛰는 생명, 부활 생명을 말하는.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마지막 결론은 부활 생명,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의 말씀. 이거를 말하는 게 요한복음이고 그걸 말하는 마지막 그림 언어가 이투스라는 거로 딱 끝납니다. 그 끝이에요. 네 개 그림이 있는데 네 개 그림 이제 오늘 이제 왜 박 교수가 다이세벨 얘기하고 맨드라 얘기했느냐? 그걸 알아야 이제 제가 이제 표적 상징 코드, 말씀 상징 코드를 얘기할 거예요. 표적. 그 가나 혼인잔치 표적 7개 표적이 있잖아. 요한복음에. 마지막에 이제 나사 소생 사건, 나사를 살리는 거. 그다음 말씀 상징 코드가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는 뭐 기료의 생명이다. 뭐 그렇게 해가 나는 포도 너희는 가지다. 이 17개 나오거든. 이게 말씀, 에고에임이라 그래. 그게 7번 나와요. 그게. 그걸 알려면 구약의 성막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표적 상징을 알려면 구약의 창세기의 7날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요게 하나는 다윗의 별, 또 하나는 이게 매너와 다 관련돼 있어요, 이게요. 그 이걸 모르면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구약을 몰라, 잘. 요한복음은 저기, 아까 얘기했지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다 알아야 그걸 가지고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거예요. 계시록도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숫자 잠깐 얘기했잖아요, 제가. 근데 그걸 알아야 요한복음이 마지막 숫자가 17이라는 거, 십자가라는 거.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최후 비밀이 십자가 있다는 거. 이거를 바울이 몰랐어요, 처음에는. 아, 그거는 저주의 상징이 했는데, 나중에 바울도서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부활의 복음을 체험해야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순교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 십자가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자, 이제, 그 이 교수가 지금 제가 말하는 시간관에 있어서 그 요한복음은 세 번의 유월절인데 12장부터가 2부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오중 하강 구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폴트마이라는 학자가 자기가 아무리 봐도 요한복음은 이 편집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머리를 감싸고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장을 바꿔야 되겠다는 거야. 어떻게 바꾸면 좋겠느냐?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순서가 가잖아요. 그럼 이거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야, 예루살렘 2개 묶어. 어? 그리고 갈릴리 2개 묶어. 그래가지고 4장, 6장을 묶어가지고 요거는 사마리아, 갈릴리. 5장, 7장 요거 예루살렘 요거 묶으면 더 이해하기 쉽다는 거야. 그건 네 생각이야. 저는요. 성경을 제가 원하는 걸 집어넣는 것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걸 그대로 사람들 알아듣게 설명하는 거지. 자기 걸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거. 볼트만이 자기 생각대로 요한은 지금 4장, 5장, 6장, 7장, 8장 이런 순서로 돼 있는데 지가 뭐라고 순서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가 요한복음이 전체적으로 오중하강구조 딱 해가지고 돼 있다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게 순서 바꾸는 장을 바꾸는 순간 이게 완전 깨져 버리는 거죠.
바꾸면 안 되죠. 요한은 너무나 완벽한 구조 속에 오중하강구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을 바꾸는 순간 깨지죠. 응? 예루살렘에서 갈리로 내려가는 거죠. 돼 있는. 근데 장을 바꾸면 다 깨지잖아. 여기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을 낳게 되면 그걸 손자라 그래요. 손녀라 그래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되면 얼마나 손자 손녀가 자기 아들보다 더 예쁜 줄 아세요? 제 아들이 손자 하나 낳아가지고 1년 6개월 됐는데 지금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 진정한 사랑은 부모가 자식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내려간 내리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13장에는 발을 씻는 게 이게 지금 인류 역사의 진리의 마지막 끝입니다. 발 씻는 세족식이. 왜냐하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게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너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하면서 내가 말한 진리는 발의 진리다. 머리의 진리, 가슴의 진리가 아니라 발의 진리다. 그래가지고 발을 씻겨줘.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해. 아니 스승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게 인류 역사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내려가는 거야. 갈릴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예루살렘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우리 아가페 교회인데 아가페 사랑, 조건 사랑을 내가 전해주기 위해서 뭐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자리, 어디? 베들레 말고의 마구간, 빈 방이 없어. 예수가 누울 자리가 없는. 이 세상에 그렇게 예수처럼 그렇게 낮은 자리, 비참한 자리에 온 분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처럼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께 저주를 받은 십자가에서 죽은 거로 끝난 거야. 그게 바로 가장 낮은 자리. 성육신과 십자가. 요걸 말하기 위해서 뭐냐? 내려가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갈릴리로 내려가는 거. 갈릴리, 갈릴리. 내가 가야 될 곳은 갈릴리야. 낮은 곳이. 이걸 갖다가 내리사랑이라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중 하강 구조로 내려가는 구조로 돼 있는 거. 아, 이게 메시지. 요한복음은요, 그 깊이 알게 되면요, 진짜 이게 기가 막힌 책이에요. 이걸 갖다가 말 안 해. 그냥 다 모르고 그냥 니들이 그거 갖다가 발견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 암호예요, 전부 다. 이거가 상징 코드로 돼 있어, 전부 다. 아무튼 이제 이게 구조예요, 그거. 지금 내가 구조 잠깐 얘기했어요, 이제.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내가 7개를 갖다 써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받아 적어 보세요. 첫째, 모든 그 상징 코드 첫 번째 숫자 상징 코드예요. 숫자 이해가 숫자. 첫째 숫자. 두 번째 표적. 표적. 세 번째 말씀. 에고이미 말씀. 네 번째 구조. 다섯 번째 지리. 여섯 번째 절기. 일곱 번째 인물. 이 7개의 상징 코드를 제가 지금 얘기했어요. 이걸 갖다가 오늘 시간 될 때 이거는 지금 얘기할 거예요. 이걸 알면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썼던 모든 책들이 왜 해석이 다 피상적이거나 잘못됐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가을 학기부터 제가 이제 어려움에 처했다는 걸 알고 교수님들이 저에게 강의 하나씩 하나씩 주는 거예요. 저를 아는 친구들. 그래가지고 저 숭실대 김모 교수가, 부학 교수가 숭실대에 와가지고 강의 하나 해달라. 그 다음 봄에 장신대 박도영 교수, 구약교 교수가 강의 하나 하라고. 그리고 이제 서울여대에 또 그 조직신학 교수인 그 모 교수가 강의해달라. 그래서 이제 새 학기 제가 한 강좌씩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서울여대에서 강의하면서 제가 이제 그 이 호남신학대학교에서 17쪽으로 썼던 그거를 제가 다시 이제 낼 때는 그걸 확대해가지고 A4 37페이지를 갖다 냈어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들이 발표하고 나서 수정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자리를 이 사람들이 내 말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그걸 37, A4 37쪽으로 늘려가지고 보냈어. 근데 그 다음 해에 그 책으로 냈는데 보니까
내가 나중에 낸 거로 안 나왔어. 처음에 17페이지 낸 그거로 나온 거예요, 책이요. 시간과 해석하기 이름.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과제로 제가 37쪽짜리를 갖다가 과제를 내면서 읽고 독후감을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여대 여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그거를 숙제로 냈어.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그럴 필요 없이, 이번 기회에 내가 그냥 한번 요한복음 책을 써볼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10월 달 시작해 4개월, 그 다음 4월 달에 6개월 만에 무려 A4 250, 60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냐면 요한복음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개 줄여가 250페이지에 해당되는 A4, 그걸 다 쿰난 출판사에 가서 내면서 제목 요한복음에서 재발견이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선교사로 가기로 또 어려움 당했는데, 그래, 다시는 내가 선교사 안 가야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선교사 가야 되지 않겠네. 그래가 2007년도에 6개월 동안, 1월부터 6월까지 예장 통합, 이제는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이게, 교단 파송을 받고 가야 돼가지고, 6개월 동안 훈련받고, 그해 6월 달에 요한의 재발견 이 책을 내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제가 중국 선교사로 정식으로 이제 파송을 받고 칭다오로 선교사를 가게 돼요. 근데 이 책을 내면서 제가 요한의 재발견이라는 게 왜 이 제목을 삼았냐? 그 밑에 부제가 부활의 신학이에요. 부제가 부활의 신학. 그리고 이 뒤에다가 제가 요한의 재발견을 왜 이 얘기를 썼냐면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은 뭐냐? 로마서의 재발견이에요. 로마 책이 있어. 그리고 1500년 동안 사람 로마 읽었어. 근데 우리가 그 로만 캐토릭부터 시작해서 로마서를 제대로 해석을 못했다라는 거야. 잘못 해석했다는 거야. 그 로마서의 재발견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것처럼 이제 500년이 지난 지금 요한복음서 재발견을 통해서 새로운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에서 제가 네 가지를 새롭게 발견했다는 거야. 그 네 가지 한번 불러볼게요. 첫째는 뭐냐면 요한복음은 이야기체, 내러티브, 이야기체로 돼 있어요. 로 쓰여진 한편의 신학 논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이게 논문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키아스무드 구조로 해가지고 졸신학 주제로 돼 있다는 거야.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삼일체론, 기독교 윤리, 죄론, 인간론 이런 식으로 이게 두 장마다 이렇게 키아스 이렇게 돼 있는 책이에요. 졸신 논문으로 돼 있어. 완전히 전문입니다, 이게요. 그다음 두 번째. 요한복음은 부활의 신앙에 대한 묵상의 산물이다. 부활이 뭐냐? 몰랐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체험했어. 그리고 50년의 세월 동안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있다가 공간보험서 나오고 바울서시 나왔는데 그럼 내가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부활이라는 걸 체험하고 나서 이 사람이 부활의 관점에서 써야 되겠다. 그래야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이고 제자는 부활 다음에 십자가다. 근데 나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버리고 떠났다. 왜? 부활을 내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다 무너졌어요. 근데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제자들이 전부 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순교로 생을 마치잖아요. 왜냐? 부활을 채우고 나면 이 세상은 다 허무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된 것이고 세상에 좋다는 것 부활부터 좋은 게 없어. 근데 영원한 생명을 이제 가졌는데 예수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부정과 불의와 세상에서 쪼잔하게 또 엉망으로 또 우리가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그렇게 정말 치졸한 엉뚱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뭘 그렇게 부족해서 그 뭘 붙겠다고 그러게 교회 붙들고 말이에요. 뭐 돈 붙들고 말이에요. 세상에 뭐 권력 붙들기 위해서 막 나가서 막 정치 운동한다고 막 또 선동하고 앉아 있고 말이에요. 자기 알아달라고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부활에 대한 묵상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거기서 성령이 깨우쳐줘요, 이제.
세 번째, 요한복음은 구약적, 히브리적 배경에 절여지는 책이다. 근데 뿔트만이 요한복음 헬라적 복음서다. 아닙니다. 1장 1절부터 히브리적, 구약적 복음서예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신명기 1장 1절 합쳐서 도라. 그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17. 구약이에요, 전부 다. 1장이 말이에요. 모세 오경 구조로 되어 가지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다섯 달러로 되어 있어요. 1장 1절로 18절, 19절도 뭐 29절, 29절부터 35절, 35절, 40절, 41절, 51절 다섯 달러. 그리고 제자 다섯 제자. 우리 첫 제자가 뭐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제자예요. 본관복에서 네. 아니 요한복음 다섯 제자예요. 안드레 또 다른 제자. 그리고 안드레가 형 베드로 불러와. 그리고 이제 다시 필립을 부르고 그다음 필립이 나다나엘을 다섯 제자. 그리고 오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알게 되면요. 진짜 이게 어떻게 이런 책을 썼느냐라고 할 정도로 진짜 놀라운 책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북왕국은 모세전통이고 전부 다 이 다섯이라는. 그래서 고별설교가 다섯 장으로 돼 있어요. 이게 오보세 오경 구조라는 거. 창세기 하나. 나뭐 출애굽이 있고 맨 마지막 신명기. 그 오보세 오경 구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창세기 따로, 출애굽이 따로 있고 신명기 따로 이렇게 돼 있고요. 등등등등. 그 이런 걸 알아야 요한복음이 이게 지금 모세오경 구조를 통해 가지고 하고자 메시지가 있구나. 어?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구약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그 말씀상지 코드, 표상지 코드 그걸 얘기하겠지만. 자, 그래서 네 번째. 요한복음은 역사 해체와 재구성을 철저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 해체와 재구성.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볼트만 이걸 몰랐어요. 자, 역사가 뭐냐면요. 역사는 삼간이에요, 삼간. 삼간이 뭐냐면 시간, 공간, 인간. 요걸 갖다 세 개의 간을 삼간이에요. 모든 인간은 이 삼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언제 태어나고 살고 있고, 공간 어디 태어났고, 인간, 나. 여러분 다 그 삼간이 모여가지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삼간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인물, 루터를 얘기하자. 루터는 시간적으로 언제 태어나서, 공간적으로 어디 태어나서, 독일에서, 인간적으로, 루터라는 인간은 어떤 가정에 태어났냐. 그 삼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삼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삼간에 의해서 인간은 다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달라지고 그걸 해석되는 거예요. 근데 공간복음에서 예수를 갖다 얘기하는데 예수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마테마 누가가 시간적 배열로 이렇게 써놔. 그러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언제냐? 예수님이 말이야. 이제 공생의 말기에 예?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으로 성전 정화하고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었다. 그러니까 성전 정화 사건은 공생의 말기에 있다는 거. 그럼 맞아 역사적으로. 근데 뿔트만이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정화 사건 나오거든. 맨 앞에 나오거든요. 공생의 말기가 아니라 공생의 초기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을 아까 얘기했잖아. 순서를 바꿔야 되는 것처럼 2장에 있는 그 성전 정화 사건을 저 18, 19장에 갖다 놔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12장에 갖다 놔야 된다는 거야. 그건 네 생각이야, 지금. 요한복음은 시간을 해체한 거야. 너가 그걸 모르면 요한복음을 몰라. 요한복음 이유가 있어. 거기다 갖다 놓은 게. 자, 내가 간단히 얘기해 볼게. 유대인들이 여기가 적어놨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네 개가 있어요. 그 성자를 붙여요. 하나는 성전. 성전이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가 성경. 토라. 세 번째가 성지. 예? 땅. 거룩한 땅. 팔레스타인 땅. 네 번째 성민. 거룩한 백성. 우리들. 유대인들. 예? 여기 네 가지를 가장 핵심 상징이야. 근데 요한이 기가 막힌 책이에요.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이야, 먼저. 그 다음에 성경이야. 그 성전을 중요한 게 사두개파고 성경을 중요한 게 바리새파인데 그 성전이 제일 중요한데 요한이 그게 아니야. 예수가 오고 나서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더 중요한 거야. 성전은 이제 없어져야 돼.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인 예수, 태초에 말씀, 성경. 그래서 1장에 태초에 성경이 있었다. 말씀 1장, 2장 성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
그 본론의 맨 앞에다 갖다 놓은 3장의 성질 얘기예요. 어디가 거룩한 땅이냐? 하나님 나라, 거룩한 땅이냐? 예수가 하나님 나라예요. 팔레스타인 장소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지금 얘기할게요,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 죽으면 가는 나라. 어디 저게? 그러면 로켓 타고 달려가면, 저 10일 달려가면 어디 천국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 다시 말하면, 다 표현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었어. 내가 왕일 뿐만 아니라 내 재물이 왕이었어. 내 지식이 왕이었어. 내 권력이 왕이었어. 내 자녀가 왕이, 내 행복이 왕이었어. 등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왕이었어. 근데 예수 믿어도 그 왕자리가 안 바뀌는 거야. 예수 믿으면 예수가 왕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왕이다. 내가 그동안에 왕 삼다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왕 삼는 것. 그가 다 왕의 교체라는 거예요. 제가 왕의 교체라는 책을 써요. 거듭남, 신앙인이 됐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왕을 교체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위로 그분 다스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를 만나가지고 거기서만 딱 얘기하는 거야. 왜? 이 단어를 갖다 쓸 수가 없어. 왜? 이거는 가장 위험한 언어야. 세상 나라의 왕이 있어. 누구냐? 총독 빌라도가 왕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야. 근데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거든? 빌라도 기분 나쁜 거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세상 나라의 왕이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세상 나라의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왕이다. 아까 얘기한 18장 37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라. 근데 모르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예수가 진리예요. 어떤 진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왕, 그 왕의 교체. 천당과 천국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불교에. 근데 무식한 목사님들이 예수 천당 무식한 거예요. 천당은 지리적 개념. 저기 하늘에 있는 어느 곳 죽으면 가는 나라고 천국과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삼으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의 나라란 개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깨닫게. 언제? 7장의 초막절에 그가 이제 예수님이 그때 말씀을 증거할 때 깨닫게 돼요. 그래 마지막에 이제 빌라도는 하는 나라가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진리가 무엇이냐 하다가 어? 영원한 지옥불에 그래가지고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영원한 저주의 이름 됐고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가 하나님 나라구나.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거. 근데 그걸 하려면 네가 지금 왕 삼는 걸 내려놔야 돼. 문을 열어야 돼. 네가 이거 갖다가 꽉 잡고 안 열어주니까 못 들어가지.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 네눈 위에 있잖아. 여기 하나님 나라 여기가 지금. 저 멀리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니까 또 눈 위에. 근데 눈이 이게 세상 나라 가리니까 안 보이는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 세상 나라를 내려놓으면 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세상 나라. 네가 지금 이스라엘 저기잖아. 선생이잖아. 네가 지금 관원이잖아. 우리가 국회의원이잖아. 네가 바리새인이라며. 세상에서 최고의 그, 그 엘리트죠. 0.1%도 안 되는 사람이죠. 근데 세상 나라가 가리고 있어. 왕 삼는 거. 그걸 내려놓으면 한나가 보인다. 한나는 보는 나라예요. 그럼 네가 날 본다 그랬어. 거듭나면 하나를 볼 수 있다. 못 본 거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위에 있는데 이걸 내려놓지 못해. 세상 나라 못 내리니까 못 보는 거죠. 하나는 뭐야? 들어가는 거야. 왜 못 들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 문을 열어야 들어가는데 이거 안 열잖아 이거를. 여기 있어. 예수님 여기 있다. 요 앞에 바로. 우리 앞에. 요걸 열어야 돼. 요걸 못 열잖아 요거를. 문을 열어야 들어가지. 하나나라가 저 멀리 있으니까 요게 우리 눈앞에 눈 위에 있고 바로 네 앞에 있어. 네가 물과 성령으로 네가 원한다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네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열어주면 네가 그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3장 5절. 우리 기독교 목사들이 하나도 모르는 그래가지고 내가요 대전신학대학에서 그 저기 그 목사님들 모아놓고 얘기했다가 제가 이단으로
고발당했잖아요. 하나님 나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저 로켓 타고 가면 있냐고. 그거 아니다고 얘기했다고. 그 목사가 말이에요. 우리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인데 박 교수가 하나님 나라 저기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가지고 이단이라 해가지고 나를 무식한 천당은 저 하늘 어디 가면 있는 죽어 가는 나라인데 우리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 주권, 지배, 다스림 이게 하나님 나라. 근데 나를 갖다가 지금 하나님이 왕이 돼서 예수가 왕이 돼서 내가 왕 삼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고 지금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바뀌어. 예수 믿었다가 바뀌어? 안 바뀌어. 왕을 교체해야 되잖아. 근데 왕을 안 교체했거든, 지금. 안 바뀌는 거예요. 좀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저 교수님들이나 우리 성도들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왕이 교체가 됐습니까? 진짜 여러분은 예수가 왕이에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네가 최고로 삼는 거. 네 마음 속에 최고로 삼는 거. 그걸 감추고 있잖아. 안 보이게. 가짜로 전부 다. 근데 그거를 묵시물의 상황에서는 그게 가장 위험한 용어예요. 공산부에서 막 떠들어. 그 묵시물 상황이 별로 아니기 때문에 60년, 70년대 쓰여졌기 때문에. 근데 요한 90년대 황제, 도미담 황제의 숭배를 하라고 하는 그 박해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떠들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 문서가 다치고 자기가 다치기 때문에 그 말을 갖다가 싹 니고데모와 밤에 얘기하고 말아. 빌라도가 방에 들어가서 관저에 들어가 말고 일체 공개석상 일체 얘기도 않는데 이걸 다 뿔트만이 몰랐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 않나? 아, 요한복음은 주제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주제를 생명으로 바꿨다.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묵시문학적 문서고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하면 다쳐. 그래서 그 말을 안 하는 거야.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이 묵시문 상황에 자기 이름을 내는 저자를 밝히면 다치 자기 이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가명성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 이름이 안 나옵니다. 예수 사랑하는 제자 가명. 자기 이름을 일제시대 때에 내가 어떤 글을 쓸 때, 책을 쓸 때 내 이름 밝히면 다치기 때문에 중국에서 내가 사회주의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선교할 때 내 이름 다치기 내가 이름 바꿔요. 박세일이라고. 가명. 요한계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름을 안 밝혀요. 뭐라고 요한. 누군지 몰라요. 그 앞에 세베대의 아들이 해야 사도 요한이 되는 거지. 몰라. 제가 이름을 박요한 쓰거나 우리나라에 박요한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가 수백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요한이라. 근데 박요한 목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름 던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요한이 던져놓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름을. 가명성이에요. 묵시문화 상황에서 자기를 밝히면 안 돼요. 이런 걸 학자들이 모르고 엉뚱한 사변적인 노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가서 제가 이름을 바꾸면서 그래. 요한계시록이 왜 실명을 안 쓰고 익명을 썼는지. 아니면 실명 같은 요한이라 써도 마리아 하면 마리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여자는 다 마리아야. 왜 막다른 말이야? 예수 어머니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다 마리아 여자 이름. 마리아 하면 누군지 몰라. 요한도 누군지 몰라요. 저를 얘기하려면 그 앞에다가 대전신대 구약과 교수 박요한, 박호영 교수가 박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요한이라니 너무 많아,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네 가지 지금 얘기했어요. 네 가지. 아, 이야기체로 쓰여진 한편 신학 논문이다, 이게. 어? 그냥 이야기체로 쓰여진 공간보험사 달라. 이게 논문이에요, 이게 완전히. 논문, 조직 신학 주제로 돼 있고, 두 번째, 부활의 신학으로 되어 있는 책이야. 묵상. 부활을 묵상하면서 제자의 가야 될 길이 마지막 끝이에요. 예수가 진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끝이에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자기도. 근데 부활 이후에 자기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거를 베드로에게 자기가 실천하면서 순교로 다 맞춰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부활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구약적 배경, 헬라적 배경이 아니라 구약적, 히브리적 배경에 있다는 거예요. 사회사본이 그런 책이고, 그래서 이제 구약으로 절여된 구약을 모르면 해석이 안 돼. 1장 1절부터. 마지막으로는 역사를 해체했어요. 그래서 금방 우리가 시간에 대한 해체,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그
성전 정화 사건이 왜 요한이 앞에다 갖다 놓냐?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론 맨 앞에다 갖다 놓은 거지. 시간을 갖다 해체한 거예요. 또 공간 해체예요. 공간. 이게 지리상징 코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 앞서온 세례 요한이 어디서 활동했어요? 요단강 왔다 갔다 했겠지.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왔다 갔다 했겠지. 근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아. 요단강 중심으로 이거 나눠, 동편과 서편 나눠가지고, 세례가 너는 요단강 동편을 활동하게 돼. 이거는 예수님만 들어가게 해. 그래서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죽고 서편을 못 들어가는 것처럼 지리상징 코드를 사용해가지고, 너는 선구자니까 너는 저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서편에 못 들어와.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지금 파는 땅이에요. 여기 못 들어가게. 이스라엘 땅을 갖다가 유대 땅과 사마리아 갈릴리 나눠 이거로. 그러니까 여기는 불신앙의 땅, 여기는 신앙의 땅. 그 중에서 또 갈릴리를 가나와 가버나 나눠. 가버나 하면 불신앙의 땅, 가나는 신앙의 땅. 이렇게 지리상징 코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모세와 같은 미완성 드라마로서의 메시아가 아니고 요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호수아 이름과 해당되는 예수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주는 떡을 먹는 것만이 생명과 구원을 주는 땅이다. 내가 요단강 동편에서 베세다 광야에서 너희들이 500여의 그 기적행위 그 떡을 먹어도 죽는 거야. 그 썩어질 떡이야. 요단강 동편은 불신앙과 죄악의 땅이야. 요단강 서편이 구원과 생명의 땅이야. 그러니까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거를 갖다 지리상징코드 사용해가지고 동편이냐 서편 요걸 나누는 거. 요걸 알아야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지리상징 코드를 통해서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단지 메시아의 선구자일 뿐이야. 모세야, 모세. 구약으로. 여호수아가 가나다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이름인 예수가 여호수아예요. 똑같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예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시브리말 헬라어로 구원. 요단강 서편만이 구원의 땅이다. 이거 지리상징 코드라 그래 이걸요. 근데 공간을 갖다 지금 모르는 거예요. 공간 해체했어요 지금요. 아니 세례 요한이 어떻게 요단강이라는 게 그게 물 졸졸 흐르는 건데 어떻게 동편과 서편을 갖다 왔다 갔다 하죠. 그렇지 세례 요한 안 그러겠어요. 유대 땅에 들어가고 동편도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완전히 세례 요한 못 들어가. 서쪽 안 돼. 동쪽에서 활동하고 끝나게 만들어요. 철저하게. 선구자로서 끝나는. 서편은 예수님만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 행한 그 만난 떡. 어떤 떡? 말씀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6장 35절.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하고 나서 길게 설명하는 거야. 너희가 그 요단강 동편에서 먹은 떡은 썩어질 떡이야. 그거는 구원 얻지 못해.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어디서? 가버나움이라는 요단강 서편에서 주는 말씀의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지리상징이라는 공간을 모르는 거야. 인간, 도마. 여러분, 도마가 어떤 인간입니까? 하면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다 떠들었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모든 인간에게 그 감독이 그에게 캐스팅을 맡기는 거예요. 너는 이걸 하라.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 너는 유대인의 대표. 응? 그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빌라도 너는 이방인의 대표. 그 너 거기서 하나님 나라 얘기해. 그래서 요 두 사람이 비교돼 가지고 유대인의 대표인 니고데모는 처음에 하나님 몰랐다가 들어가고 이방인의 대표인 로마 저기 총독이라는 빌라도는 못 들어간다. 이게 지금 그걸 대표성을 띠는 거야. 안드레 빌립은 남에게 사람을 중개하는 중개자의 모델. 마리아 중에 세 사람. 막달라 마리 20장에 나오는 부활 증인의 모델. 나사렛 누이 마리아 헌신의 모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순종의 모델. 가룟 유다 배신의 모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응? 도마는 어떤 존재냐? 일곱 번 완전수.
부활의 숫자 딱 쓰면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에서는 12제자 가운데 도마 이름 두 글자 딱 나오고 안 나와. 근데 여기서는 도마를 갖다가 무려 네 장이 걸쳐서 그것도 다 부활장에 대해 걸쳐서 도마는 신앙과 충성의 모델로서 최고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 날에 부활했어. 근데 60년이 지났어. 지금 AD 90년이에요. 부활을 갖다가 보지 못했던 이 60년 지난 이 지금 성도들에게 부활을 설명해야 돼. 그럼 부활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 누구를 갖다가 끌어가지고 부활 얘기해야 돼? 그때 가장 부활을 잘 믿었던 사람이 도마예요. 그 도마를 끌어오는 거야. 부활의 상징. 그래가지고 11장, 부활장에서 딱 도마가 등장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와. 근데 금방 예수님이 저 유대 땅에 갔다가 지금 도망왔어. 거기 나왔어. 그 제자들이 가지 말라는 거야. 그때 도마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요게 뭐냐면 요게 요한 공동체의 모토예요. 요한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식의 공동체가 되느냐? 우리가 지금 밖에 상황에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구호예요. 그걸 갖다 얘기해서 11장 부활장에서 14장.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모든 사상,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14장 6절이에요. 그 말 전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나 마음에 근심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는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런데요.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 말을 하자마자 언제나 도마는 어디서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입에서 최고의 말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가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로만 않고 올 자가 없다라는 그 말을 응?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영혼 그게 바로 도마가 말하고 나서 그 말이 나와요. 지금 14장 5절에서 도마가 질문하니까 예수님에서 최고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만 올 자가 없다. 그 말을 응? 던지기 위해서 도마를 갖다 도마 입에다가 응?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20장의 말이에요. 누가 과연 응? 부활 믿겠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도마를 끌어다가 도마가 8일째에 와요. 8이 뭐냐? 부활의 숫자 이게 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게 8일째예요. 그냥 날짜면 7일이고 1부터 시작하면 8일이에요. 아무 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인간이 태어나서 할 일을 받게 되면 8일을 하려고. 그게 생명의 뜻이에요. 아무 데 나타나게 8일이 나타나요. 딱 부활에 관련된 숫자에 딱 나타나가지고 그래 만져보겠다니까 만져보고 아니야 안 만져봤어. 그러면서 뭘 말하려고 하느냐?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신앙고의 한 사람? 베드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 사는 하나님 그게 최고의 고백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최고의 신앙 고백한 사람이 도마예요.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베드로는 메시아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어. 근데 요한복음 그게 아니고 주 예배 대상 그다음에 하나님. 하나님이라 말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도마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성경책. 그러면서 21장에 일곱 제자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려진 그 순교해서 죽은 베드로를 맨 앞에 세워 수제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도마 얘기야. 두 번째가 도마. 일곱 제자가 두 번째가 도마야. 그 나타내 이렇게 나가 순서가 도마.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이러니 기법이라 그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아이러니 기법을 알아야 도마는 바로 이중어법을 쓴 쌍둥이다. 이중어법. 그 아이러니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말이야 비꼬듯이 예수님께 그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건 크다란 뜻이 아니에요. 작다란 뜻이에요. 근데 독자들은 야곱보다 예수가 크죠. 18장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제 군병들에게 이제 조롱을 당하잖아요. 그때 이제 군병들이 아주 꽃을 가지고 무릎 꿇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갖다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말에 조롱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말 할 때 잘한다.
이 말의 뜻을 아셔야 돼요. 잘한다는 게 진짜 잘하는 건지 아니면 비꼬듯이 말하는 건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때 그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독자는 예수는 유대인 왕이야. 이걸 다 아이러니 기법이라네. 그 요한복음 전부가 다 아이러니 기법으로 돼 있어요. 책이. 도마가 아이러니 기법의 최고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인물 상징 코드를 통해 도마는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부활을 잘 믿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지금 60년 후에 요한 공동체 사람들이 지금 부활을 몰라 볼 수가 없어. 이미 예수님을 승천해가지고 못 보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설명해야 되는데 누가 적격이냐? 도마가 적격이에요. 인물 상징 코드로 도마를 세우는 거지. 도마란 인물이 의심 많은 제자냐 어떤 사람 그게 아니에요. 시간, 공간, 인간을 다 해체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 요한이 어떻게 전해야 예수님을 제자들을 메시지를 가장 잘 전할 수 있을까? 시간, 공간, 인간을 다 해체하고 재구성을 해요. 이거를. 그래서 쓴 거예요. 이건 순서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런 걸 모르고 역사의 해체와 재구성. 이걸 알아야 요한복음이 보이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아, 6월절이 한 번입니까? 세 번입니까? 몰라. 1년짜리 복음서를 썼어요. 마태와 누가는. 근데 요한은 세 번으로 썼어. 시간 해체. 자기가 3이라는 그 3년이라는 걸 통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공간복음이 역사적으로 도 사실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역사적으로 이건 해석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 아니다고 몰트만이 생각을 다 고쳤어. 공간부 입장에서. 근데 예수님이 진짜로 공생애가 3년이다 합시다. 그러면 마테마가 누가는 1년짜리 했을 때 이거는요. 예수님의 3년짜리를 1년짜리로 이걸 다 이거 일관성 있게 짰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다 엉터리예요. 역사적 오히려 요한복음이 더 역사적 사실 가까운 거예요. 거꾸로요. 근데 지금 어느 것이 옳으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해체하고 재구성했는데 폴트만이 그걸 몰라가지고 공간복 입장에서 요한복음 다 바꿔버려요. 이거 순서를.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저자는 지금 메시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자기의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시간, 공간, 인간과 아무 관계없이 다 해체하고 완전히 하늘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완전히 다 썼기 때문에 이게 기가 막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순서를 다 바꿔야 된다는 거야. 지가 그 머리 짜내가지고 고별 설교에 그건 다 엉터리야. 왜냐 13대 하고 나서 발 씻고 나서 가려다 가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데 17장이 그 다음에 13장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16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 나오고 14장이 나오고 왜 14장 맨 끝에 우리가 이제 떠나자 그만 나오고 14장 맨 뒤에 나가야 되는데 그건 네 생각이야 지금. 요한은 5장을 통해서 모세 오경 구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 있고 이 정말 키아스물 구조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거지 순서가 어떻게 되냐 몰라 그거는. 거기 누가 있었어? 사도 요한만이 앉아 있었어. 그게 사실적으로 역사적 어느 것이 순서적으로 앞뒤야 모르는다니까 그거는.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건 역사를 해체하고 재구성했다라는 거를 폴트만이 그 상식을 몰라. 그걸 갖다가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요. 폴트만이 신학을 할 때 자연과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나왔어요. 상대성 원리가 뭔지 아세요? 다시 말해 시간, 공간 해체하고 재구성한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시간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한 시간은 똑같다. 아니야. 소뚜껑 위에 뜨거운 자리 한 시간과 내가 밖에 나가서 어느 여인과 연애할 때 한 시간은 달러 질적으로 시간이 다른 거야. 똑같지 않아. 시험 칠 때 한 시간하고 밖에 나가서 공차할 때 한 시간은 다른 거야. 공간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이 응? 어디 있느냐. 그것이 응? 똑같지 않아.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다 달라. 그 시간, 공간을 해체했다는 거야. 미술에서 피카소가 나왔어요. 피카소가 시간, 공간, 인간 해체. 그걸 입체파라 그래요. 입체파.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정면에서, 옆면에서, 뒷면에서 한 그림에서 그 같이 그려놓는 거야.
공간을 해체하는 거야. 시간을 해체하는 거야. 명암을 해체하는 거야. 그 똑같은 애 아인타인과 피카소라는 사람이 시공간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면서 미술에서 과학에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근데 1800년 전에 요한이 먼저 했어요. 요한복음이 피카소나 아인타인보다 1800년 앞서서 시공간 해체한 역세처 재구성을 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얘기예요. 요한복음이. 이 사실을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벌써 시간이 됐네. 아이고, 그러니 이제 어, 역사 해체와 재구성. 응? 피카소와 아인타인이 제거했는데 요한이 바로 공간 복음서를 해체하고 재구성해요. 근데 어느 것이 역사적 우리나 모른다니까. 단지 그 지금 문서 그 저자가 자기 관점에 맞는 맞대. 누가 막을 요한대로 쓴 거라는 거야. 그랬을 때 요한은 어떤 관점에 썼느냐를 지금 얘기하자는 거야. 근데 뿔투만이 그걸 몰랐어요. 전부 다 상징 코드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내일 우리가 나머지 좀 더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비교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일곱 개 상징 코드가 있는데, 구조, 아까 얘기고 지리도 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 인물 조금 얘기했잖아, 지금 도마. 근데 앞으로 이제 표적과, 아, 말씀, 그게 이제 구약과 깊이 연관되어 있고 14장 6절 해석하는 또 열쇠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과 또 이제 관련해서 그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밝히면서 왜 이게 다르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일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럼 오늘은 또 밤이 깊었는데 여기까지 하죠. 네, 수고 많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뭐 한 질문이 시간 반. 있으면 뭐,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생각해 놓으셨다가 예, 그래요. 내일 네, 마지막 시간에 함께 좋습니다. 같이 질문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소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잘 듣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내용도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또 다른 각도 또 신학적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접근해보고 또 경험해본다는 차원에서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교수님? 예, 그러시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안에 순도 100%의 복음이 있고 또 부활신앙, 예수신앙에 그 뜨거움과 메시지가 살아 있어서 그 메시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하나님, 영원에서 찰나로 하나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렇게 오셨던 주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왕의 교체로 나아갈 수 있을지 깊이 있게 적용하고 되새겨 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부활이 우리의 삶에도 중심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수님 피곤치 않도록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내일 또 봬요. 추위가 예, 네, 많이 추우신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내일 예, 마지막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고맙습니다. 주무시고요. 예, 예. 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